13장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참으로 길고 넓고 높고 또 깊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그 사랑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영원처럼 끝이 없고 하늘의 별들처럼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정체성과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복음의 진리와 맞닥뜨린 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분을 주와 구주로 신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하늘의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강은 단순히 우리 주변이나 근처를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위로 부은 바 되고 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항상 체감할 수도 없기에 과거의 경험이나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실하게 보여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알아보는 단원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매 순간 이 실제 현실 안에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이루어졌고 당신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작하자.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선택함을 받은 존재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며 이 단어는 아가페라는 헬라어가 어근이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는 스테판이 들려주는 내용이다. 이 책 서두에 소개한 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그녀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신 것과 달리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과는 달리 미아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다. 우리는 매일 함에 그녀에 대한 추천서가 도달한 후에야 이 아이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에게 마음을 집중했고 아이를 선택했다. 우리는 기쁜 뜻대로 흔쾌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이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제 아이는 우리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고 우리와 영구적인 관계를 누린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를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활짝 웃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금 심장 수술을 받고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의 딸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와 관계를 나누지 않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구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때가 있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서 2장 1, 2절. 그러나 사랑을 받기 위해 버둥거리며 용납을 받고 스스로 과거를 세탁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방법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보다 이 세상 풍조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더 크게 울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당신이 믿음으로 믿지 않고 그분에게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눈을 멀게 하고 영적 귀를 막아 우리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미움이나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의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든 맞추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4, 5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로마서 9장 25절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다. 우리를 향한 깊고도 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굳게 털을 잡고 그 안에서 닻을 내린 채 영원히 안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친밀하고 경험적인 알물 말한다. 완벽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알물 말한다. 공기로 호흡하기 위해 공기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빛을 보기 위해 빛의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의 분자 구조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로 그 사랑을 주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고대 세계에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네 조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라고 말했다. 신명기 4장 37절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이런 지위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 않았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이 조상들을 보면 모두 짜증을 유발하는 단점들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이삭은 가정에서 누구도 편애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서 처신하지 못했다. 야곱은 필요하다면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아래 형들에게 자랑하고 떠벌려 형들을 화나게 하곤 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람들은 사랑스럽지 못한 여러 부정적인 면들이 많았다. 이스라엘의 자손인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혹독한 노예살이에서 건져주시고 일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스라엘은 선택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실상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력한 정부 국가라 가출이라 생각되는 최소한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대하실 때도 바로 이런 식의 기준과 목적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8절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관해 유일하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 풍성한 사랑을 이해하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른다고 대답한다 해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지 속으로 의심하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기 쉽다. 사도 요한은 3년에 걸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동행했다. 예수님이 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중 가장 많이 인용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2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3절.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 이 모든 말씀에 계속 노출되었다. 실제로 십자가 발 아래에 서 있었다. 빈 무덤을 들여다보았고 예수님이 묻히실 당시 입었던 옷이 무덤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요한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나중에 요한일서를 쓰면서 거의 한 줄 걸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요한일서 4장 16절이라고 말했다. 그도 알고 믿어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바다를 우리의 제한적인 이해라는 잔에 담기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자라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에서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었다. 이렇게 깊고 넓은 사랑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한 사실과는 어느 부분에서 상충된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약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과 달리 결국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약속대로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자신의 속성대로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하나 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다. 이 진리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위치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면 인생의 온갖 모욕과 실패의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고통 중에서도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할 것이며 인생의 흥망성쇠에도 자신의 존귀함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어 강건하게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온갖 시련 속에서 암울한 나날 속에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성령의 속삭임으로 우리 마음을 적시도록 하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오늘 믿음으로 도무지 믿기 불가능해 보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라.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야 한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입양하셨다. 우리를 바다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더없이 넓다. 하늘보다 더 높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이는 없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다. 두 단원에 걸쳐 다루는 우리의 정체성과 유업과 관련해 각 장 끝부분에 각각의 주제에 맞는 한 가지 선언문을 소개할 것이다. 이것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기를 바란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하신 말씀에 대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난 하나님이 입양한 자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게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천상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며 입양하셨습니다.